말씀인데요. (3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말씀부터 쭉 한번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즉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31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라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에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삼촌 라반이 주지 않은 품삯을 주셨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위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올 때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 위삼촌 라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 이제 42절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위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위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위삼촌을 책망한 것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러면 31장에 겪은 이런 하나님, 만난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갔어야 되나요?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힘있게 막 전진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32장에 보면 야곱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만났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셨다. 그런 얘기는 이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31장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야곱이 그 발걸음이 약속을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어떤 얘기를 꺼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행동을 보면 어떠하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두 떼를 나누었대요. 떼를 두 개를 나누었는데 앞에 보낸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서 죽거나 그러면 뒤에 있는 한 무리는 도망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망 어디로 갈까요? 예? 아니 지금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가 도망간다는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31장에 우리가 쭉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 떼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망가는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지금 3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진짜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이미 아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고 야곱으로 하여금 마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마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하나임이라고 고백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약속도 그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았어요. 예수한테 공격을 받으면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약속의 땅에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러면 두 때는 안 와서 한 때가 공격받으면 한 때는 도망갈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도망가면, 내가 도망가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땅에 향하여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가는 거지. 내가 지난날 형한테 잘못한 것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하셨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군대까지 보내주셨는데 차마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외삼촌 라반한테서 나도 보호해 주셨는데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갔다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수가 200이요 순념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 뛰서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그러면 여기에 예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고 뭐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마음속에 살아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약속하고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이 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진짜 약속을 향하여 가면 뭐예요? 두 때로 안 나눠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형 에서의 마음을 풀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래서 이걸 내가 그렇게 부자고 내가 옛날 형의 것을 막 빼앗았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는 것과 뇌물의 개념으로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뭘로 주는 거예요? 뇌물이잖아요. 이걸 줘서 형의 마음을 풀어서 내가 약속의 땅에 가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향하여 가라고 하셔서 갔지만 사실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지켜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위험한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폭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봤다는 거예요.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약속을 향하여 안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어요. 그 뭘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야.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야곱 얘기를 하고 그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날 때 모태에서 막 이렇게 형하고 막 싸우잖아요.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택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냈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야곱이 하나님하고 동행한 삶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러한 일들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갈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틀어서 다른 지역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니 도망갈 것 같으면 아니 손해보지 말고, 에서가 이렇게 해서 손해보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가서 다른 곳에서 정착하며 살면 안 돼? 굳이 에서가 와서 이렇게 쳐서 손해를 본 후에 도망가야 돼? 바보처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 얼마나 이 길로 내가 곧장 가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사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씨름하는 거예요. 나로 축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이 놀랍다. 형 에서가 공격해서 하나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공격을 받은 후에, 공격을 받아서 무엇인가 잃은 후에 내가 도망가리라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약폭강을 건너보내요. 놀랍지?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왔던 것들이 우리 부족한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을 막 온전히 신뢰하면서 막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것이 막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약속을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게 간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굳이 그걸 간다는 거야. 굳이 그 길을.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야곱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내가 가는 내가 가는 길하고 어떻게 해요? 거의 뭐 같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 이렇게 뚜벅뚜벅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까봐 막 뭐 길을 막 쫑긋 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또 막 도망갈 생각도 하고 막.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길을 뚫고 가고 있어. 우리 지금 어디 안 갔잖아요. 그걸 굳이 그걸 뚫고 가고 있는 거야. 막 무섭고 막 두 대, 세 대를 나누면서도 자기 아내하고 막 자식들을 약폭강에 건너 보내고. 그거 어떻게 하냐면 아니 나는 그래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네 모습 같다, 내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에서와 야곱이 선악간에, 그러니까 뭐 뱃속에 있는데 무슨 선한 일을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라고 31장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을 향하여 3절에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
야곱도 친히 그 얘기를 했는데 13절에 또 자기가 친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에 대한 진짜 그 마음에 살아있는 것들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야곱이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이 잘하지 않았는데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 야곱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약속으로 땅으로 향하여 가는 야곱의 이 믿음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경험하고도 전혀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약속의 땅에서 기어서라도 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야곱과 함께 하신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는요, 한때, 두때, 세때 나누어 가지고 한 때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아내, 자기 자식 보내고 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 건 뭐냐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러면서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가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대.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한테 드려요? 주님께 드린대. 그 왜 드리냐면 이런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도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면서 생명을 걸고 가지 못해요. 어디로 도망갈까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도망가면 어디로 가요? 야곱이 갈 데가 어디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못 가요. 못 가.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도 없는데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이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몇 번씩 한때가 공격받으면 막 도망가려고 잔머리 기르고 막 이러고 잔머리 굴리고 막 이러면서 왔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기어서라도 막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어르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약속의 땅에 향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참 잘했다. 그러고 면류관을 씌워준대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죠. 한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 온 거 아니고 내가 잘해서 상급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복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없어질 것뿐인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어서라도 그곳에 가려고 하는 우리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끝까지 그냥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어서라도. 우리 영상 좀 하나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하여간 결승전 이렇게 한번 그런 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준 그 영상의 한 일부분이 있는데 결승전을 통과하는데 어떤 한 선수가요. 마라톤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결승전은 얼마 안 남겨놓고 다리가 풀려서 휘청휘청하면서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 선수가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땅바닥에서 굴러서 가요. 결승전을 향하여. 한번 봐봐요. 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잘 찾았어요.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정말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야곱을 바라보면 야곱은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도 의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선악간이 아무것도 없을 때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야곱을 받아주시고 그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승전을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